봄을 노래하다 있는 듯 없는 듯 창밖을 내다보기 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눈 녹은 하늘, 아직인지 벌써인지 걸어보기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바람, 그림일까 사실일까 셔터 눌러 저장하기 전에는 향기도 빛깔도 없었던 들꽃, 꿈이어도 소망이어도 사랑은 어김없이 아린 가슴 울리는 심장 뛰는 봄의 교향악, 호수공원에 봄이 그렇게 왔다. 봄의 전령사, 피어나는 새순과 꽃, 훈훈한 바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32장부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엘리후는 참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나이로 볼 때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지만 그 누구 못지않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로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욥과 세 친구들 모두를 책망하면서 아주 화려하게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연설을 시작했을 때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참 많았어요. 이미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반복한 것도 그렇고, 여전히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면서 일방적으로 교훈한 것도 그래요. 그는 마치 자기 스스로를 검사인 것처럼 또 판사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엘리후의 그 말과 행동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이 엘리후의 연설을 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기록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엘리후의 말이 우리로 하여금 욥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욥의 체험과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신학적인 다리가 되는 지혜의 주제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실수를 범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아주 정말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또 구덩이에,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런 관점은 아주 독특하고도 아주 새로운 시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중재하는 천사에 대한 언급 역시 그러한 귀한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이 중재하는 천사가 누구며 또 그 천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엘리후는 먼저요, 중재하는 천사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엘리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료하시는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구덩이에, 무덤에 빠져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이 어려움, 이 고난을 그냥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고난의 의미를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고난 하나만도 감당하기 힘들고 헤쳐나가기 벅찰 텐데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으로 알겠냐는 말이에요. 모르면은 그저 원망과 낙심만 하게 될 거죠.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고난의 시기를 큰 도움의 시기로 알지 않겠어요? 또 알아야 하나님의 징계를 은혜로 알고 회복되어 기쁨을 누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엘리후는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런 때, 바로 그때에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 중에 하나가 죽게 될 사람에게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죽게 될 자를 천사가 도와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엘리후가 자신을 그러한 해석자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후가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를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나를 중보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자, 나를 구원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이걸 믿고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영원한 중재자가 되시는,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후가 말한 이 중재자 천사, 중재하는 천사, 우리에게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구속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사람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발버둥 치는 것밖에는.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감격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살려주어라. 내가 그 몸값을 벌써 받았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죄 가운데 죽어야 할 바로
나 아닙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바로 내 죄로 말미암아 무덤에 내려가야 될 존재예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 무덤,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무력한 존재잖아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무덤에 내려가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돌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누군가 대속물을 주어서, 다시 말하면 대속물이 뭐예요? 몸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나를 살리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몸값, 대속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죄에 의한 처형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는 수단, 이게 바로 몸값, 대속물이에요 여러분. 또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서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수단, 이게 몸값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바로 나를 위한, 나를 대속할 그 수단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구약의 희생 제사에서 볼 수 있듯이요, 죽을 사람을 대신할 누군가의 희생,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 구원합니까? 누가 대신 죽어서 구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속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또한 나를 위해 아무런 죄 없이 죽음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나의 영원한 중재자가 되시는,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정말 값없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공력으로, 자기 힘으로.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없어요. 돌아보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바로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5번째 주간, 나의 영원한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